계속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20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한 후 잠깐 놓일 그런 사탄의 종말, 또 최후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최후 종말의 그런 심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 또 우리의 역사, 또 종말 역사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이는 바로 20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임봉하여서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천년 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그런 갖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봐야 되느냐, 또 이것을 어떤 상징적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천년설이다. 그래서 이 천국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실제적으로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이 1000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 후천년설이다. 그래서 이 천국 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리고 또 무천년설이다. 이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일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후천년설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이 후천년은 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사탄의 미혹과 그런 핍박과 환난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게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천년이 진짜 천년이고 언제 이루어지고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또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또 환난과 핍박을 이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년이 참에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차다라는 단어가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 또 수행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사건들이 참에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즉 앞에 3절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탄들이 임봉하여 미혹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금 저들을 잠깐 풀어놓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히스토리를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his story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역사라는 것은 그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분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이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이요 구속사임을 믿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다시금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국 최후 승리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22장 22절인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두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각종 어떤 핍박과 환난, 또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이 받고 있었던 그런 핍박과 환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 또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미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은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사단이 잠시 동안 그 무저강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이 항상 해왔던 일, 즉 세상을 미혹하고 세상을 속이는 일들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곡과 마곡은 이 에스겔서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보시면은 2절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즉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예언 가운데 이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즉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저들은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그것이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는 39장에 나와 있는 그런 곡과 마곡의 그런 환상의 예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지금 그가 보고 있는 환상을 이 에스겔 38장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 역시도 하나님을 저들이 대적하지만, 특별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하지만 결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이길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특별히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은 바다의 모래 같고 또 그 수가 많고 우리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의 영적인 실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이 12명 중에 10명은 이 가나안 사람들 보고 저들은 거인이다, 안악자손이다,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게 약간 메뚜기 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밥이다. 바로 같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이 띄었을 때 해석은 전혀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아람 군대가 엘리야가 있는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포위하였을 때 그 엘리사가 데리고 있었던 그 사환이 두려워 떨며 어떡합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때 이 사환에게 그 눈을 열어서 저들을 보게 하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랬을 때 저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함을 저가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은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은 저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눈을 열고 상황을 바라볼 때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그래서 그들을 태워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저들에 대한 심판이 단번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모여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단번에 불살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0절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미혹했던 마귀 사탄 또 그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이 영원한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아무리 어떠한 세상에 있는 권세도 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만큼 어떤 세상에서 가진 부와 명예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전에 잘 몰랐을 때, 어렸을 때는 계시록 말씀을 항상 이 주위 사람들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겁을 많이 주잖아요. 무슨 짐승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최후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듯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도록,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그리하여서 이 수많은 이 군대들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저들을 심판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띄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의 11절부터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최후 백보자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11절 보시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보좌에 앉으신, 특별히 흰 보좌에 앉으신
바로 어린 양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이 심판주로 오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로 이렇게 심판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 보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피하였다. 이 피하다라는 이 원어 단어가 이 달아나다, 도망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순간에 도망치듯이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땅과 하늘이 사라질까? 그것이 참 이게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우리가 오늘 본문 이어서 이 21장에 보시면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죄에 물든 이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만큼 이 땅과 하늘이 도망가 없어질 만큼 바로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특권을 가진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즉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금 부활하여서 그 보좌 앞에 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20장 5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부활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은 이 천국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첫 번째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이지만 이 두 번째 부활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두려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부활은 우리 앞에 뒤에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 둘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된 자들 앞에서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펼쳐진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시 부활된 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포함될까 안 될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과연 이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 지금 다시 부활한 것인가? 그런데 많은 이렇게 주석을 보고 좀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백보자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자들, 즉 모든 자들이 다 지금 백보자 심판 앞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저는 이 심판의 단어를 처음에 접할 때 이게 무슨 형벌인가라는 그런 느낌을 받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판단이라는 것이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마치 이 재판장에서 판사가 결정을 하죠. 무죄다, 유죄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저들이 무죄다, 유죄다 이런 어떤 판단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 두 가지 책을 사도 요한은 복수와 단수로 쓰였습니다. 행위에 대한 책들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생명책 단수로 쓰였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 행위에 대한 책들이라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 그에 대한 행위의 책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을 때 이 개개인이 행하였던 그런 행위들이 각자가 다 그 책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책은 단수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저들이 그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데 13절을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다시금 사도 요한이 이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을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결국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선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저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와 동시에 사망과 음부도 같이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바로 더 이상 이후에는 사망과 심판이 없는, 음부가 없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백보자 심판은 영원한 마지막, 더 이상 없어질 마지막 심판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이 청년 왕국을 넘어선 영원한 왕국이 도래할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서 12절부터는 계속해서 행위대로 저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다가 15절 결론적인 말씀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저들이 행위대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행위대로 결정을 할 건데, 근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행위대로 기록되면 심판받았으면 이게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다시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의 결과, 종말의 승리, 종말의 영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몇 가지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이들을 놓고 소천한 자매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많이 기도했던 또 이희무 목사님의 그 아들 이주연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목에 힘이 많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모든 게 다 슬프고 안타깝지만 특별히 이렇게 젊은 나이에 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참 안타깝고 마음에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라고 믿습니다. 그 위로는 그냥 우리의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가까이 둠을 통해서 우리가 최후 승리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영광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누리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